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EBS 개인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부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나는 현장의 전도자다. 내가 현장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복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확신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누군가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중심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자다.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관심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어떤 길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순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과 그 축복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또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깨끗한 마음과 강한 내용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죠? 또 동기 없는 뱀처럼 지혜롭게 드러내지 않고, 또 누룩처럼 티는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복음이 전달되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이 완전히 치유받고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현장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현장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 치유 메시지입니다. 영접이 되었단 말은 이제는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치유요?
그냥 그래도 힘든 일 있는데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요. 이건 치유가 아니에요. 뭐요? 현장을 살리는 어떻게 될 때까지요? 메시지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은 그 메시지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답도 없고 인생에 낙심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그 치유의 응답이 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위로 위안은 사실 불신자들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위로 위안은. 그죠? 친구들이랑 밤새 슬퍼 먹고 웃고 떠들고 또 울고 그러면은 마음 풀려요. 근데 영적으로 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앞서서 교재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양육 대상자 속에 올바른 제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이전에 지도자의 지침사항이다. 지도자 말은 여러분들 가진 현장에 영적으로 현장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영적으로 치유받아 살리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해 보낸 여러분들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래서 양육, 성장, 교제, 전도의 장.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뭐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만큼 현장을 살립니다. 은혜 받는 만큼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는데 누군가를 놓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는데 기도한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왜냐?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의 답이, 능력이, 평안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지. 나이가 평안도 없고 답도 없고 해답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사실 독선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왜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돈 벌러 가다가 아닙니다. 그죠? 친구 만나러 가다가, 물론 친구를 만나는 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과 직장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기도하러 간 현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속에서 아까 말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라는 그 중심으로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지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전도지를 받고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길거리 가다 전도리 딱 주면은 받습니까? 받죠. 안에 쓸모 있는 게 있으면은. 그죠? 옛날에 사탕 한두 개 주던 게 요새는 뭘 줍니까? 좀 잘 주면은 이제 물티슈 주잖아요. 물티슈는 언제 가나 쓸 때가 있어. 받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 사람을 섬긴다. 그죠? 뭐 때문에?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세 번째로 연결망 구축. 이러면서 이름, 전화, 기도 시간, 다락방 장소 및 시간. 그래서 평상시 관계를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라.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요. 이 주위에 사람을 두고 꼭 기도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교회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밤마다. 자, 기도하니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희가 오늘 현장에 가는데 주희에게 속한 그 몇 살이죠? 3살, 4살? 4살이에요. 4살 아이들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면 우리가 부모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흑암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기도 속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 깨달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기도하러 가다가 아니 뭐라? 돈 벌러 가다가 뭐 됩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만 월급 주면서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러 가는 거 아니면은. 그죠? 우리가 이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현장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그죠? 불신자이기 때문에 막바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말도 중요한 거잖아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일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주위의 사람은 왜 기도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을 두고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말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도 주면서 일도 도와주면서 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는 이유가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함께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힘을 주는 이유가 이게 없으면요 상관없어요. 아무 내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결국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상상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과거를 보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불신자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납니까? 고통의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이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저주가 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냥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왜 인간의 고통은 시작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나서죠, 당연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죠? 이 사람이 주는 거, 이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야. 내가 인생이 잘 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단의 말, 귀신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저주는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삶적으로, 다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인데 이것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나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이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귀신 섬기는 자들보다 믿음이 약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답이 있을 줄 믿고 무당을 찾아가면서 굿도 하고 돈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다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완전한 해방된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데 계속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오늘 성경인 것처럼 3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말은 구원을 까먹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음의 비밀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사단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이해하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 말씀 다 아는 건데 사실 다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 나 다 아는 건데 뭐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예배는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번 주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와 기도로 온다. 그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중심으로 옵니까? 가야 되니까. 물론 와야 되지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는 저 여러분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고생시키려고 구원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하신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죠? 자,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뭐냐면요. 예수께서 영과 마음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까지 육신의 한계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해결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걱정을 합니까? 해결했다는데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아픕니까? 해결하셨는데 지금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오래된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망할 것 같죠? 이것 가지고 인생이 실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셨기에 지금 있는 문제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냈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라고 여기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라고 여기는 나의 마음을 취할 수도 있고 진짜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분은 한 잡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2절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죠? 요새 드라마들 보면은 유튜브에서 뭐가 뜨길래 보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 요새 드라마 봐요? 제가 보진 않는데 유튜브로 뜨니까 약간 그런 거 보는데 집사님 아시는 거야. 뒤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 자, 불신자들 영적인 거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죠? 점검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인도받고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뭡니까? 은혜와 응답과 축복뿐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은혜와 축복과 응답뿐이에요. 그죠? 그 고난처럼 보이는 것도 뭡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난날 과거의 모든 상처도 지금 보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 경우에는 사모님이 안 아프셔고 살아계셨다?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되고 싶지도 않았던 인간이고. 지금도 앞에 서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이런데 사모님이 안 아프시고 건강하고 살아계셨다? 저는 목사를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막 부유하고 풍요로웠다?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날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지금 이걸 가지고 코끼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있어야 응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나였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인 것 같지만 뭡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사단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주인인데 어떻게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응하는 축복과 응답을 앞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고난인 것처럼 보여도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응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300년을 이단 유명 씌워가면서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끝났기에 이제는 영적으로
삶적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평안을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그죠? 하나님 평안을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그 집은 뭡니까?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와대 비스무리하게 돼요. 그죠? 경찰서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강도 도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단 새끼가 넘볼 수가 없어요. 그죠?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냐? 회복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회복, 가정과 가문의 회복, 현장의 회복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바랍니다. 응답의 문은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결국 뭡니까? 제가 주례도 말씀드렸죠. 웃은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잘 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 얘기니까. 근데 주일날에는 너무 흥미롭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흥미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평소보다 다르게.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 하면은 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내가 막 우습게 보는 걸로 성도님들을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것 같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성도님들은 너가 너 깔 때 진짜 좋아한다. 너가 너 깔 때 진짜 은혜 받는다. 그래. 맞다. 그러면서 셀프 디스할 때 막 되게 좋아할 거다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우습게 보는 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이었고 앞으로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면서 점진적으로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발판 삼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거를 보면서 발판 삼으며 현장 살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뭘로 속인다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 개인의 시간 속에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역사 아니란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나 그런 생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죠?
내가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 이 방금 전까지도 불신앙하였어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현장 가운데 쓰시기 위한 준비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다 지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말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쓰길 바랍니다. 되죠?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의 힘과 답과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은 복음이 없어 사단에게 속아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약한 부분까지도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항상 섬기며 인정하며 믿으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